19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찰스 디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위대한 유산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서 읽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위대한 유산. 1998년에 미국에서 영화로도 제작이 돼서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던 작품입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고아였던 주인공 피비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대장장인 매부인 조라고 하는 사람 밑에 성실하게 자랐습니다. 그는 가난했지만 순수하게 그림을 그리던 소년이었습니다. 순수한 그에게 어느 날 변화가 생겼어요. 도망다니던 사형수에 먹을 것을 얻어다가 극진히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도와준 그 사형수의 도움으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런던에 가서 수많은 재산을 얻고 명예를 얻고 사랑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는 사랑하는 여인 에스테일러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명예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가장 큰 몸은 중상을 입고 그제서야 그는 자신이 추구했던 돈과 명예와 사랑이 얼마나 부질없는가를 깨닫고 어느 날 고향인 매부가 일하고 있는 조가 있는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매부인 조를 통하여 어린 시절의 그 순수함으로 돌아오면서 소설은 끝이 납니다. 결국 위대한 유산은 뭐냐 하면 돈도 명예도 사랑도 아닌 어린 시절의 그 순수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자신이 이스라엘 지도자에게 백성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위대한 유산, 그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는 아주 건장한 청년입니다. 젊은 시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열심으로 가나안 족속들과 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수많은 전투를 치루었고 마침내 승리를 얻으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뛰어난 리더십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오랜 시간이 흘러서 청년이었던 여호수아도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어 백발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한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는 곳마다 승리했던 여호수아는 이제 그는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며 자신이 그토록 위대한 인생을 살아올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그 교훈과 비결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자 한 것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 땅에서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짐작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다 불렀어요. 이스라엘의 장로들, 수령들, 재판관들, 관리들을 다 불러 모은 후에 자신이 한평생 깨달았던 신앙과 지혜를 전해주는 시간을 가졌어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23장의 전체 말씀은 여호수아의 유언장 혹은 고별적인 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뭘까요? 첫 번째 유언은 이렇습니다. 목표를 이루었을 때 더욱 조심하라.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 여러분들 목표를 이루었을 때 더욱 조심하라. 그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나와 싸워서 어느 정도 그 땅을 정복했을 때 그들의 리더인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왜 중요하냐? 이때가 언제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때이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물론 아직 가나안 족속들이 조금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자기들이 그토록 원하던 것을 이룬 때 바로 그때였던 거죠. 자기들이 그토록 원하던 것,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 옛날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던 바로 그 땅,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셨던 바로 그 땅을
이제 들어가서 차지한 그때, 다시 말해서 목표를 다 이룬 때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오직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올인하고 삶의 목표를 이뤘던 시간들이지.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살기 위해서 이때까지 광야의 고통을 겪었고 전쟁을 견뎠고 대단히 힘든 삶들을 견뎌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목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1절 한번 보십시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주변의 모든 원수들을 멸하시고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셨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주변의 원수들을 다 멸하셨어요. 자, 그런데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때가 바로 이때라는 거죠. 내가 가난하고 힘들 때 성공을 목표로 잡아서 인내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노력합니까? 그러나 목표를 이루고 성공했어요. 출시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토록 바라던 목표가 이루어졌으니까 내가 더 이상 추구할 목표가 다 사라지고 만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이상하게 목표가 이룬 그 시간부터 방황하고 자꾸 엉뚱한 곳으로 가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자꾸 죄를 지은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참으로 이상한 것은 잘 풀리고 목표를 이루었으면 잘 살 것 같은데 대부분 타락하는 것을 발견해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럴 때 그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때야말로 위기니까 다 이루었지만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고 여호수아는 직감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대개 성공이라고 하는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요. 여러분들도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아오셨습니까? 누군가 옆에서 다른 데 눈을 돌리도록 아무리 유혹해도 쳐다보지 않고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런데 일단 목표를 이루고 나면 이상한 방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왜요? 이제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 목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그토록 원하던 꿈을 이루었어요. 가나안 정복. 주변의 모든 대적들을 다 이김으로 더 이상 정복할 것이 별로 남지 않았어. 이제 잔챙이들만 남았어. 하지만 가나안 땅 정복은 거기 살면서 더 중요한 것을 이루기 위한 도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싸워서 정복하여 차지한 것이 그들의 진짜 목적이 아니고 그것은 그들의 진짜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일 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그 땅에서 감당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결과를 보면 끝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말았어. 치열하게 가나안 땅을 차지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전파하며 살아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다 실패하며 넘어진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많은 민족들을 물리치고 그곳을 정복하여 뿌리를 내리게 하신 것은 그들이 광야에서 체험한 하나님을 내 마음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부흥을 이루며 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흩어진 백성으로서 노예로서 힘들게 살았지만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좀 보여주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다운 삶이 최고의 삶이고 진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며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그들에게 그게 진짜 목적이 아니고 그것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죠. 과정이다. 그 과정이 되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정복을 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라. 이제 정말 시작이 지금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전쟁에 싸우면서 이기고 또 이기고 땅을 차지하고 돌아오면서 야,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진짜 얼마 안 남았네.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싸우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힘들게 고생했는데 이 가나안 땅만 차지하면 이제 내 인생 끝이다. 다 된다. 이것만 정복하면 우리 인생은 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전혀 그러질 않아요. 여러분, 그 땅을 차지한 다음에 오히려 엄청나게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뭔가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목표로 삼고 나가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걸 이루고 나면 그 다음이 없기에 얼마나 방황하는지 몰라요. 고등학교 시절에 내가 좋은 대학 가야지 하고 열심히 그 목표를 세우고 공부해요.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내가 좋은 학교 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라고 목표를 세우고 나갔는데 정말 딱 들어갔어요. 합격했어요. 그런데 인생의 목표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방황합니까? 그렇게 좋은 신앙도 한순간에 대학 들어가면 망가져 버리죠. 들어간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다음에 방황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고 싶어요. 돈을 많이 버는 게 목표인 사람은요, 돈을 많이 벌고 나면 그 후에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타락하고 방황하기 시작해요. 이상한 짓 하기 시작해요. 건강이 목표인 사람은 건강하고 싶어 해요. 물론 우리 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건강이 삶의 목표가 되다 보면 열심히 운동하고 음식 조절하고 병원 다니면서 건강하고 나니까 못된 짓 하고 다녀요. 얼마나 이상한지 몰라요, 우리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만 되면 내 인생이 풀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나요? 이것만 해결되면 난 소원이 없어. 이것만 되면 다 돼. 내 인생 끝이야.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그 다음에 무수한 문제들이 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데 지금 내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생겼어요. 당연히 믿음의 식구들이 같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주보에도 내고 자기 기도 제목도 내고 기도해 달라고 요청도 하고 같이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며 해결이 됐어요. 그럼 내 인생 다 이루었을까요? 사실 기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니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지요. 그럼 다 된 거예요, 그게? 조금 있으면 또 비슷한 문제가 생겨요. 똑같은 문제가 생겨요. 왜? 내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안 바뀌었는데 문제만 해결되면 또 생겨요. 이제 조금 지나면 어떤 상황이 생기면 또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내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또 문제가 계속 있다 할지라도 이젠 문제가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변화되어 살면 문제가 와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 문제 해결하고 또 뭔가 이루어지고 싶은 거 이루는 것들 다 내 삶의 진짜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도구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진짜 중요한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고 수단이고 도구라고 하는 것들을 잊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도구이고 수단인 것들을 내 삶의 목표로 목적으로 삼아버리니까 그거 이루고 나면 허무해지고 이상한 짓이와 엉뚱한 짓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해결되니까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이전에 다 경험이 있겠지만 원하는 거 내가 해결받았을 때 더 헌신하고 더 열심히 하고 더 하나님께 나가는 분도 있지만 죄송합니다. 바라던 문제가 해결한 후에 이상한 짓 하고 엉뚱하게 나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게 바라던 거 다 이루어졌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 이루어졌는데 하나님께 나가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나가요. 자기 뜻대로 나가요. 결국 내가 바뀌어야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수아의 첫 번째 유언이에요. 목표를 이루었을 때 더욱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먼저 하세요.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길을 따르라. 따라합시다.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길을 따르라. 아멘입니까?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목표를 이루고서 자만하여 느슨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나가야 할 길은 뭐냐? 이제부터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지금까지 싸웠는데 그게 진짜가 목적이 아니고 지금부터가 진짜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거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아멘. 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오늘 본문은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너희의 편이 되시어 싸우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대개 사람은 성공하고 나면요, 자기가 잘나고 똑똑하거나 열심히 해서 성공했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거기서 스스로 자기 업적과 성취에 도취해버리고 그러면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특별히 더 그래요. 모든 삶은 하나님이 해 주셨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물론 내가 열심히 했어요. 내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알아보며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해주지 아니하시면 그게 그렇게 잘 될 리 없어요. 잘 풀릴 리 없어요. 지금까지의 삶은 내가 50% 했고 하나님 50% 해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100%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거 인정하는 거 인정하는 거.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거 지금 여기까지 나의 삶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인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믿으죠.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거, 승리할 수 있었던 거, 너희들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퍼센트 하나님이 해 주신 거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4절 시작.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아멘. 남아있는 모든 나라를 내가 다 정리했다. 나는 너희들 각 지파에게 유산으로 다 나누어 줬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신기한 것은요. 그들이 가나안 정복을 뭐 치밀하게 계획했던 것도 아니고
그럴 만한 전투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싸울 때마다 그런데 승리했어요. 싸울 때마다. 웬일입니까? 이집트 땅에서 400년 이상 지나고 마지막 몇십 년은 다 노예로 지냈던 백성에게 무슨 전투 능력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승리의 비결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행했다는 거죠. 이것이 승리의 공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행했다. 그랬더니 한 성을 이기고 또 한 성을 이기고 마침내 다 이겼어요. 순종하니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성공 공식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공식을 아십니까? 말씀 곱하기 가로 열고 믿음 플러스 순종 가로 닫고 그러면 답이 뭘까요? 수학 공식 아는 잘 아는 수학.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뭐가 일어날까요? 말씀에 대하여 내 믿음으로 순종할 때 승리가 온다. 할렐루야. 승리. 승리다. 승리. 오늘 우리의 삶에도 똑같아요. 우리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거나 뭐 능력이 엄청나게 많거나 모든 걸 알아서 내가 승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합니다. 어쩌면 내 삶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 답답할 수가 있죠. 왜 맨날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나?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답답하고 힘들고 염려되는 분들, 우리가 미래를 다 알지 못하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불신자들은 미래가 알고 싶으니까 미래를 알아보려고 점쟁이한테 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점쟁이 찾아가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 다 알지 못하니까 누구에게 가야 돼요? 나의 미래를 짊어지고 가신 분, 나의 미래를 쥐고 계신 분, 하나님이 내 미래를 쥐고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내 미래를 알고 계시고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미래를 모르니 주님을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그걸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나가는 삶이 될 때 그것은 축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펴보세요. 이전에 참 힘들었을 때 어렵다고 했던 그때 그 시절.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지 않으셨습니까? 이전에 어려움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편하게 있을까요? 이전에도 똑같이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 손을 잡고 놓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힘들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손을 놓을 때가 있습니다. 한 손은 절대로 놓지 않아요. 계속 끝까지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정확한 계획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따라가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의 주력 부대 다 물리쳤어요. 아직 가나안 민족들 전부 다 그 땅에서 몰아낸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 결국 해주실 것이다. 완배히 선포하죠. 나머지 잔챙이들 하나님이 다 정리하실 것이다. 담대하라.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해 나갔기 때문에 어려웠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 내 상식, 내 지식, 내 경험, 내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어려웠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5절 보세요. 5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 앞에서 그들까지 마저 쫓아낼 것이다. 주님이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다 몰아내실 텐데 그때 너희들은 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가나안 나머지 족속도 다 몰아낼 것이다 말이에요. 이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막연할 수 있어요. 분명히 가나안 땅 다 주시겠다고 했는데 저 나머지 잔챙이들 실제로 그 땅을 다 차지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 어떻게 몰아내야 될지 막했을 거란 말이에요. 사실 우리에게 두려운 것도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잘 도와주셨는데 앞으로 남은 과제는 어떻게 되나?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 인도해 주실까라고 하는 아직도 나는 할 일이 많이 남아있고 해결 방법은 막연한데 참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의심하지 않기를 바라요. 자, 여호수아 한번 보세요. 남은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확신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아직 해결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확신하며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나머지도 다 오전해 주실 것이다. 자, 그런데 이제 6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하는데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완전히 승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입니다.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너희들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 담대하게 지키고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결코 말씀에서 벗어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바로 이것이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가나안을 정복해온 비결이에요. 여호수아가 전쟁에 능한 장수라 이긴 것도 아니고 무슨 기적을 행한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연약한 사람이지만 여호수아가 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고 묵상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라 하신 대로 믿고 따라가기만 했던 순종의 사람. 그랬더니 이상하게 멋대로고 모래왈 같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친 가나안 민족들을 상대로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생겼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이거예요. 인간의 머리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머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결코 될 수가 없는 일들이지요. 결국 우리의 삶의 승패는 바로 여기에서 갈리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크고 기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강조하는 게 하나 있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다른 사람들 의지하지 말라. 다른 나라들 의지하지 말라. 내 이웃을 의지하지 말라.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라. 여기서 지나친 것, 부족한 것을 우로나 좌로나라고 말을 피워서 우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거예요. 지나친 거. 성경이 말하지도 않는 거,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생각하고 멋대로 받아들이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이게 우예요. 우, 지나친 거. 좌라고 하는 것은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말씀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취하는 것. 말씀을 읽었을 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치워버리고 복을 준다는 말씀만 막 취하는 이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묻습니다. 올해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고 있나요? 우리가 늘 어렵다고 힘들다면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묵상하지 않기 때문은 아닌지, 말씀을 읽어도 여전히 어렵고 힘들다면 왜 그럴까요? 혹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내 멋대로 자기 뜻대로 살기 때문은 아닌지 이걸 돌아보셔야 합니다. 승리의 길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승리하고 어떤 사람은 패배하고 왜 넘어질까요? 그 차이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유언이.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과 경고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약속과 경고를 기억하라.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야, 너희들 거기 가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서 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철저한 영적 부흥을 이루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경제적 부요나 정치적 안정은 진정한 부흥을 일으키는 도구라고 할 수가 있죠.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상황으로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잘 살려고 하거나 정치적으로 안정되려고 할 때 거기에 있는 가나안 민족 사람들과 손을 잡아야 가능했던 상황이에요. 같이 타협하고 같이 결혼하고 이래야 이스라엘 백성이 살 시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연합하지 말라.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 자, 7절,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남아있는 저 나라 사람들과 사귀지 말아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 이름으로 맹세하지도 말아라. 그들을 섬기거나 경배하지도 말아라. 지금까지 해온 대로 주 하나님 여호와만 섬겨라.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과 교류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그들이 악하거나 이방 민족이라서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왜 가나안 족속들과 연합해서는 안 될까요?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이 뭐예요? 그들의 종교를 따라간다. 영적으로 타락한다. 헛된 종교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고 다 헛것이고 가짜기 때문에 온 우주에 진짜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눈을 다른 데로 자꾸 돌리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과 사귀지도 말고 그들과 결혼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불신 결혼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9절 볼까요? 하나님만 붙들 때 결과가 어떻게 돼요? 9절 시작. 주님께서 너희들 앞에서 크고 강한 나라를 다 몰아내셨으므로 지금까지 너희들을 당할 사람이 없었다. 이스라엘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자기들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이 싸웠던 적들 중에는 강대한 나라, 정말로 강한 군대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군사력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스라엘은 그렇게 강력한 적들을 모두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싸우셨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승리하는 비결 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다. 시편 73편 28절을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분의 백성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서로 교제하는 것이고 서로 사랑을 나누며 서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10절 볼까요? 10절.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너희들의 편이 되어 주셔서 몸소 싸워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 가운데 한 사람이 원수 몇 명, 1000명을 추격할 수 있으리라.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일당백이 있잖아요. 일당백. 근데 여기서는 일당천이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축복교회 성도들은 일당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당천이 돼. 여러분 한 사람이 1000명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000명의 인생을 살 수 있다면 그 삶이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0명의 힘을 주실 것이고 1000명의 인생을 사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가능하다. 가장 조심할 게 있어요.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다른 거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다른 거 가까이 하다가 멸망해 버렸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잘 아는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지 아니하고 자꾸 다른 데를 보고 다른 것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살면 잠시는 잘 돼요. 똑똑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평생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에서 해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해방되지를 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대로 살면 평생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삶이 된다 이 말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거 먼저 가까이 하면 염려, 걱정이 떠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먼저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자꾸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평생 염려, 걱정이 따라다녀. 자, 이제 11절부터 13절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시작. 울모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안타깝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여기 나온 그대로 돼버렸어. 삼가 조심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했는데 이거 어기고
이방 민족 가까이 하고 서로 마음대로 이방 민족과 혼인관계 맺고 민족을 몰아내지도 않고 율무와 올무와 덫이 되고 전등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고 좋은 땅에서 멸망해 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걸 성경적인 용어로 질투하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인간적인 사랑을 그냥 질투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질투를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할 길 없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 뭔지를 아시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길로 가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괴로우셨던 거예요. 다른 데로 가지 말고 나에게 좀 먼저 와라. 다른 데 다 해보다가 안 되면 나중에 올까 말까 하다가 신이 오고 그러지 말고 좀 먼저 와라. 그러면 다 해결되는데 왜 다른 데 가서 얻어맞고 터지고 넘어지고 그다음에 오느냐?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에요. 질투하신. 기억하세요. 하나님보다 다른 거 더 사랑하면 하나님 질투하세요. 하나님 아주 싫어하시죠. 자, 이 말씀 공식 다시 한번 말씀드릴 공식 아까 말씀 곱하기 믿음 플러스 순종 뭐라고요? 승리다. 말씀에 대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승리한다. 그것이 성공, 참된 성공 공식이에요, 공식.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매 순간 믿음으로 순종하여 승리를 경험하고 참된 성공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축복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라는 말씀을 오늘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셔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우리 자신임을 잊지 않고 늘 깨어있게 하시고 이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며 자기를 중심으로 놓는 세상과는 거리를 두는 이 분별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유언이 오늘 우리 삶에 큰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유혹에 마음은 강하게 하고 스스로 조심하여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 순간 믿음으로 순종하여 승리를 경험하고 참된 성공의 삶을 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